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아까 찾으셨는데,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참 우리 개인에게 이런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 마지막 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1월 1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정월 초하루라는 말씀이 또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매듭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우리 9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전에도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추위가 오고 사시사철의 변화가 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24시간 혹은 1년이지만 어떤 마지막과 시작이 되는 날에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면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개인과 또 가정과 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지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계획을 세웠던 24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고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특별히 13절 말씀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은 배교자로 인생을 끝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 없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산 그런 성도의 삶, 그의 결론은 헛되다 이런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전도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가서는 솔로몬의 우리 노래라운 그 말씀은 책은 그가 청년의 때에 아마 썼을 것이다. 그리고 잠언은 어쩌면 중년의 때, 그리고 전도서는 그가 하나님을 소년 때 또 젊었을 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여인들 또 그 왕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 이교도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배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결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인생이 정말 만족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고 여기에 참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의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는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의무로 행함으로써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 믿는 것조차, 구원받는 것조차도 사실 인간의 의무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복음이 당신에게 어필이 되면, 의미가 통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믿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믿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조차도 사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개인의 삶의 종말 결론을 함께 보시면서, 물론 성경 보시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 사건은 물론 휴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 등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 죽어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이 전도서에 보시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험이다, 혹은 인생의 하나의 여정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학교다, 이렇게 등등 표현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정이라고 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신다면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옷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여권 없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항공으로 가니까 비행기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또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준비를 갑자기 내일 떠나는데 나 지금 뭐 미국 가야겠다, 무슨 영국을 가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권 같은 것도 이렇게 저도 여기서 준비를 해보니까 한 일주일 안에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르고 좋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난 코로나 때 보니까 제가 여권을 봤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뭐 대단한 나라죠. 지금도 보통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를 가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실 때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필요 없죠. 그렇다고 지금 인천공항에 바로 가시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표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미국 무비자니까 가야 된다는 최소한의 인포메이션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항 가셨다 다로 오셨어요. 다시 오시고. 제 큰아들애도 상해에 출장을 가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여권 있으면 된다고 하고 갔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에 가려면 일주일 전에 이것을 대사관에 보내가지고 이것을 비자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고 그냥 출장 가도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까? 못 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그 나라는 비자 on arrival, 그러니까 도착하면 비자가 없이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바로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편하죠, 그렇죠? 내가 미리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인생의 그 모습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제 살아보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겪어본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살다가 죽어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젊었을 때,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는 지금입니다, 바로. 그렇죠? 여러분 연세가 60, 70, 80 되셨어도 여러분 젊은 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이 전도서 안에서도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고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 짓기 전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참된 의미 있는, 목적에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인생의 참 모습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에 헛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8절에도 그 12장에서도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에 수없이 수십 번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와서도 뭐냐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자녀들이 잘 돼서 성공하고 5명, 10명 있고, 또 성경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제 모든 것을 멋지게 산 나머지 1000년을 살고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시작을 했어요. 좀 이 말을 들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나는 아직 공감을 못하는데 좀 더 살아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적어도 38번이나 나오고 동시에 해 아래서라는 표현, 그것이 여기 보니까 29번이나 나옵니다. 좀 우울하잖아요. 우리 다 해 아래서 살잖아요. 해 넘어간 분 계세요? 그러나 이 표현은 뭐냐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없이, 성경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우리에게, 좀 슬픈 얘기지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여기에 38번이나 나오지만 인생의 참 지혜라는, 그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세어보니까 45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다 지으셨을 때 창세기에서 7번이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나 여기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과 헛되이, 이 사람이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이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서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게 계시록에 보시면은 7번이나 여기에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전도서에서부터 이게 계시록까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마음에 믿을 때에 무엇이 맙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8절에서 헛되니. 근데 사실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일을 이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쾌락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한때 경외했어요. 그러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솔로몬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물과 평화와 쾌락을 즐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헛되냐? 참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면서, 우리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건강한 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바닷물을 계속 마신다든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요. 그 다음 꾸정물을 계속 마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병에 걸리든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멀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미친 사람과 마찬가지, 자신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손뼉치고 박수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쾌락과 권력과 재물 이런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큰 것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고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덕을 추구하고 교양을 추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 눈에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덕과 양심과 정직과 근면 이런 거 다 귀한 가치들이지만 그것조차도 만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왕국 혹은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헛된 것을 벗어날 수 있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 속에 진리와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사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에서는 많은 슬픈 소식이 있고 또 동시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가장 최고의 슬픈 소식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살아본 적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불완전한 죄인이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악하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진정으로 의와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장에 가시면은 어느 한 도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어떤 적장이 와서 그 도성을 무너뜨리고자 쳐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떤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성을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구유에 탄생하시고 그 부유하신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참 가난한 자가 되시고 죄인처럼 여겨지시고 종처럼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까지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생명을 아직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마지막 날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무슬림 나라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선교사님도 조심스럽게 거기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굶주린 코리아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음식, 떡볶이, 짜장면 뭐 이런 거, 볶음밥, 비빔밥 이런 거 팔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쳐놔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잖아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그건 뭐 직접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말할 것이 없죠. 자, 그래서 해 아래만 보지 마시고 해 위에 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만날 그때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 참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삶을 주셨는데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또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 마지막 날에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의 그 영광과 모든 것, 천년 왕국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사람보다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부러워하고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한국에 잘 알려진 재벌의 아들과 짝꿍이 됐어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장이 되더라고요. 고려대학교 가고 뭐 유학 가고. 근데 저 같은 뉴저지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유명한 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도시락을 보면 맛있는 거 많이 싸오고 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재벌 상속자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헛되고 수십 번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참되고 보람된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아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불이익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외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되고 보람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인생은 변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앞에 우리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해외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배신하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성도로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때 헛되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변하게 돼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또 병에 걸리게 되고 또 늙음이 오게 되죠. 그리고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근데 종종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황당한 어려움, 고난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고 그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생 자체는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아주 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된 자가 그다음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왜냐하면 인생의 변수가 많아요.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부럽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는 완전히 대박이 난 것 같지만 사실 쪽박이 난 그런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좋아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12절에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에 의거하여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열등생의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도. 근데 보면은 여러분 최재형 의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좀 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또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참 저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 만나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니까 참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시험 보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소위 말하는, 그렇지만 나중 인생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 동창 중에 아주 잘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몰랐었어요. 그 당시는 도시락도 못 사왔던 친구예요. 그냥 모르잖아요. 똑같이 교복 입고 다니니까. 근데 부모가 원래 재벌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사업을 일으켜서 큰 비즈니스를, 사업을 경영하고 뭐 중국도 다른 여러 나라의 공장도 세운 아주 성공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인생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정말 나보다 예뻤는데, 혹은 내가 예뻤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거 뭐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 동창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도 만사의 때가 있다. 뭐 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버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래서 만사에 어떤 인생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예측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현재 좀 안 됐다고 그래서 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변수,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떻게 성장 과정과 인생을 살았든 간에 그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고 만족이 될 수가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내가 참 이 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니, 사실은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건강하고 재력이 있고 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솔로몬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또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8장 14절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저렇게 수고하고 정직하고 했는데 꼭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해 아래에서 보면 그 사람이 뭐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정, 이런 사람 보세요. 잘 살잖아요. 어쨌든. 패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속하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서. 왜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한적인 시간에서 보면, 그런 프레임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50년, 100년 차이지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죄에 대해서, 사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하고 금메달 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 부분에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뭐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성도로서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자녀가 잠시 안 될 수 있고 내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골고루 때와 기회를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연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불변하시지만 또한 창의적인 분이세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는 움직이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분인데 동시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고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일을 연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자 하지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모세에게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역전하시고 9회 말에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야구에서. 지금 우리 편이 12대 3으로 지고 있어도 9회 말에 우리가 마지막 공격할 때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겁니다. 농구 게임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때 10번 그 게임이 있었는데 7번은 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98대 94, 1분 남겨놨지만 어떻게 해요? 역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머지 사람의 보기에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셔서 역전과 반전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의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해 아래 인생은 끝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해 아래에서 인생의 삶은 헛되다고 했고 변수가 많다고 했고, 세 번째 진리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게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45세부터 6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러니까 금방 59세, 60세가 이렇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이게 8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끝난다는 것은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실 해 위에서 본다면 이제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혹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 신신당부를 하는 우리에게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을 보시면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무슨 날이 오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지금 뭐가 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3절에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구부리고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수가 적음으로 이를 멈추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집을 지키는,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뭐냐면 어때요? 반드시 세워주는 것이 뭐예요? 다리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든든히 있는데 그것이 떤다는 거예요. 연세 드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떨게 된다. 힘이 없어져요. 쉽게 넘어지고 다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허리가 굽어지게 된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맷돌 가는 자들이, 여기 치과 의사분도 계시겠지만 맷돌이 뭡니까? 인체에서요? 예, 이빨이, 이가 빠지게 된다. 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어쨌든 창문들로 내어보는 자들이, 우리 몸의 창문이 어디겠어요? 예, 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못 드시죠, 되게. 그 다음에 문들이, 또 한 문이 있다. 아까 창문이 있지만 우리 귀라고 생각이 잘 안 들린다. 그 다음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며. 연세 드신 분들은 4시, 5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예.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딸들이,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들이 이제 별로 매력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거 재밌는 것들이 없어요. 5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은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죽었으니까. 물론 안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극히 소수.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길에 있으며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고, 우리 개혁에는 뭐 살구나무라고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아몬드 나무 그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하얗다.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염색도 하셔야 되고. 자, 메뚜기가 짐이 되며 힘이 없어진다. 근력이 없어지, 욕구가 그르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오래 존속하는 집으로 가고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왜 애곡합니까?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래 존속하는 집으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집에서 9개월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집이 있든지, 우리가 초가 삼간도, 아니면 지옥의 집이 있어요. 집이 아니지만, 우리 그 큰 손주애가 이제 뭐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 성경 얘기를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사단이 있는 지옥에 갈래?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4살짜리가 뭐라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지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가서는 안 되는구나, 너 그 사단하고 친구해서 영원히 거기 있을래?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혹은 은줄이 풀리거나, 우리 몸에 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경계. 그래서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뭐 이렇게 그런 찬송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양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어 가사가 실버 코드로 되어 있어요. 실버 코드가 풀리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 신경계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은줄이 풀려지게 된다. 언제? 죽을 때. 그다음 금그릇이 깨지거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두뇌잖아요. 두뇌가 깨어지게 되고, 항아리가,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샘에서 깨지거나, 우리 인체에서 샘의 역할을, 펌프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심장이, 항아리가 샘 곁에서, 아마 항아리는 뭐 위장이든지 폐라고 볼 수 있어요. 샘에서, 심장에서 깨지거나 스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어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몸에 순환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피뿐만 아니라 또 림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놀랍게도 역사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이 사람의 몸이 죽는구나,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윌리엄 하비라는 영국 의사가 1628년에
이 셈이라는 게, 여기 순환하는 기관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사람이 최초로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심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고 심장에서 피가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 역사에서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체를, 사람의 몸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몸속에 이 순환 기관이 있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솔로몬이 똑똑해서 해부학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에 보면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수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만약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수혈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빨리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1628년에 그것이 발견돼서도 사실 실제적으로 인체에 이 수혈을 하게 된 거는 1818년도에 와서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블렌델이라는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시는데 환자에게 인간 혈액을 최초로 이렇게 수혈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 와서 여러 가지 APC가아니죠. AP O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 누가 그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솔로몬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여기에 한 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1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셨느니라. 이 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약에서 여호와란 말씀은 꼭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포함하고 계세요. 결국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솔로몬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의 정말 참된 아들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 1절에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 하 7장 14절부터 전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는데 이제 내 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보좌를, 왕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짧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이루어지지만 참된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자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일단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내 테이블에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이제 드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내가 일을 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 또 수고해서 음식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헛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로 일을 해서 그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혼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11절에 집회의 스승, 회중의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 성도들, 교회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고, 세 번째는 명예가 귀한 향유보다 낫고, 헛되지만 그러나 나의 브랜드 네임, 여러분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과 저의 그 간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엉망으로 살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여러분, 가장 치명적이고 불행한 것이 뭐냐면 명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야 되는데 인생의 밑바닥보다 못한 삶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그러므로 솔로몬은 명예를, 아름다운 이름을 귀히 여겨라. 사랑 침례교회 성도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라. 사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되지만,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사도 벌고 함께 복음에 수고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듣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 나한테 쓴소리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자가 산개가 9장 4절에 보시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기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자기 그 가족, 자기 특별히 배우자와 행복한 사랑과 행복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여기 보니까 11장 1절에 네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이게 강 위에 버리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고 기러기 와서,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그것이 쿠폰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 저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적지 않은 그런 후원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사실 그분하고 저와 헤어질 때는 좋지 않게 헤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원망한다든지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그러나 그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좋은 독립침례교회 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1시간 반 되지만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까지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원망하고 저주는 아니지만 얼굴 보기를 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 하고 축복해주고 떠났지만, 헤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던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가 알게 모르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닥터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4천만 불을 복음과 신학 교육에서 드렸습니다. 4천만 불입니다. 그분은 10분의 5를 세금으로 내는 분이에요. 10분의 4를 교회 복음 사역에서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엄청난 부자세요. 신학교를 4개를 세웠고 풀타임으로 복음만 전한, 계속 집을 방문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서포트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8시간 내내.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유대인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비즈니스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250만, 300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매 가정마다 복음 전도지와 간단한 선물을 보내기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동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2시간 버스 타고 가서 4시간 전도하고 2시간 이렇게 옵니다. 8시간 일하면 100불을 줍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몇백 불을 주고 여름에는 한 학생에게 7,000불을 해서 약 12주 동안 미국 전체 대도시 뉴욕, 시카고, LA 이런 데 그리고 해외 또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학생들을 보내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주일 40시간을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주고 반대고 욕하고 그러지만 핍박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도 또 그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신학교육을 마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십만 불을 해마다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번 돈을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 가끔 저희 학교 와서 채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이지만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 영광이요 그리고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전을 받고 대가를 치르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된 이름이 전 세계에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